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가나안 땅 정복과 가나안 땅 분배로 나눌 수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과 아이성을 정복한 사건을 살펴봤는데, 이 넓은 땅을 언제 정복할까 이런 걱정이 조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적으로도 불리했고, 그리고 여러 민족들을 상대해야 됐습니다. 그 민족 중에는 거인 아낙 자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형이 달랐습니다. 산지, 들판, 경사지, 광야, 사막. 가나안 백성들에게 철저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경험하는 그런 지형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불리함은 바로 무기였습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철로 된 무기가 있었고 병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불리함을 극복하고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을까를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아이성을 정복을 합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살펴봤죠. 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이 정복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조금만 더 가면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조금 서쪽으로 가면은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리고가 정복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는 다음 차례가 자기들 차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맺어주겠습니까? 맺어줄 리 없죠. 그래서 꾀를 냅니다.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을 신고 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메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그 조약에 맹세했기 때문에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의 실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 화친을 맺은 사건 때문에 그 가나안 남쪽 민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크고 강한 그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선언하고 화친 조약을 맺은 거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탈을 할까봐 그 남쪽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기브온을 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라합의 말에서 우리가 그 가나안 민족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가나안 민족들이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이성이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해볼 만하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브온이 그 남쪽 연합군에 공격당한다라는 소식을 여호수아가 듣고 그들과 맺은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하려고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가나안 남쪽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시고 심지어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까지 하셔서 그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쪽 연합군이 패배하니까 이번에는 북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가나안 북쪽에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그 가나안 북쪽의 모든 왕들을 소집합니다. 군대를 모읍니다. 성경에 그 연합군이 얼마나 많았든지 해변에 모래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과 병거까지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나무 막대기나 돌 같은 걸로 쌓았다면 그 가나안 민족들은 이미 철로 된 칼, 그리고 병거라는 것은 오늘로 치자면 탱크와도 같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었던 그 메롬 강가로 가서 습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처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무런 무기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그 가나안을 물리쳤다는 사실이 먼저 놀라운데,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가나안의 말과 병거를 불살르지 않고 뺐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전력이 강력해져서 얼마나 그 남은 정복 전쟁 가운데에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병거를 말의 뒷발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과 병거와 같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부 지역에 2개의 왕, 남부 지역에 14개의 왕, 북부 지역에 15개의 왕, 그러니까 31개의 지역의 왕들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중요한 나라들, 그들이 패배하면 가나안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지파별로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면서 전쟁이 그쳤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살펴보았던 그림을 처음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죠. 중부 지역을 정복하게 하시고 남쪽 연합군을 물리치시고 북쪽을 물리쳐셔서 정복하게 하신, 굉장히 보면 간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쉬워 보이지만 이 전쟁이 무려 7년이나 계속된 치열한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7년의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가나안에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진멸하지 않은 가나안 민족이 많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쟁을 종료하셨습니다. 왜 전쟁을 종료하셨는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1개의 나라를 이미 점령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점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아직 정복할 곳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방법은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지파별로 분배해서 기업으로 나누어 주면 그 지파가 책임을 지고 그 땅에 남은 거민을 몰아내고 정복하는 사명을 각 지파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는 이 장면은 신약의 어떤 사건이 떠오르게 합니다. 어떤 사건이 떠오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왕들의 머리를 짓밟고 그 중요한 거점들을 정복해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올무하고 있었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긴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승리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승리하신 예수님도 이제 곧 승천해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인데 그 12제자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증인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제자들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을 지상대 명령이라고 이렇게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왜 지상대 명령이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령은 나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미루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평생 완수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글에서 교회 모임 가운데에 대화를 나누는 주제에 대한 글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모이면, 남성분들이 모이면 주로 정치 이야기나 경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이 모이면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거나 조금 젊어지면은 자녀 교육 이야기, 자녀 이야기.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지평수를 늘리고 자녀들을 더 좋은 대학 보내고 젊은이들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인생을 즐기면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모든 관심과 노력을 쏟아붓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그 지상 대명령을 소홀히 하면서 단지 눈앞에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아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복음으로 정복되지 않은 남은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그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임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곧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매여 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주신 그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아까 우리가 두 부분으로 살펴보면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분배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가나안 정복의 내용은 6장에서 12장까지 몇 장입니까? 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분배는 13장에서 21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9장에 걸쳐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땅을 주신 것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사명대로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는 원칙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셨던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로 뽑아 9지파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총 12개의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명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제비를 뽑아 분배했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은 그 성경에 보면 2지파 반지파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 때에 요단강 동편을 정복해서 2지파 반에게 그 땅을 이미 분배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서쪽을 정복해서 9지파 반지파에게 그 서쪽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지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2지파가 되기 때문에 총 12지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문구가 있는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15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문구가 가족대로 분배했다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각 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에 따라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공동체를 이루는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빠짐없이 이 사명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인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체인 나에게도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이 땅을 분배하시는 원칙은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로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비는 뭡니까? 좀 뭔가 요행을 좀 바라는 것 같고 좀 운에 이것을 맡기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루었던 성과대로 땅을 주는 것이 더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일까요?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으면서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는 결과에 직접 관여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는 산을 분배받고 어떤 지파는 사막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는데 그 누구도 분배받은 것을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있는 곳, 내가 밟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은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사는 지역,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하러 다녀보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 교회 가자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교회 가자고 하지 않으면 평생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라 들어보지 못한 채 그렇게 죄의 사망 가운데 이르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내가 만나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영혼들은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때에 그들이 밟고 다니는 그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곳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게 주신 재능, 내가 섬기고 있는 봉사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면 좀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힘들기 때문에 사명자가 되기를 조금 꺼려 하지 않습니까? 좀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적당히 누리면서 좀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범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이라는 긴 세월을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가나안 땅에 빨리 정착해서 그 땅에 나는 소산들을 누리면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나서 평안을 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업으로 땅을 나누어 주더니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현실에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한 이후에 지파별로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설명하는데,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자손이 그 땅을 몰아내고 정복하라는 사명이 있었는데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족속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쫓아내기 어려운 땅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강해서 힘든 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복하지 않은 땅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쫓아내지 않은 민족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종살이 시키면서 편하게 살려고 일부러 쫓아내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업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농경 기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우상 문화에까지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그냥 정복하지 않고 그 땅에서 정착하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에 안주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을 편하게 해줄 것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풍요를 누리게 해줄 것만 같았던 그 가나안의 문화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공생애를 앞두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겁니다. 편한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사단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았냐고, 사명을 무시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 것을 누리라고, 잠깐인 인생을 즐기라고, 세상의 쾌락을 한번 맛보라고,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있는데 기회도 많지 않느냐고, 그런데 한 번쯤이면 되겠지 하면서 넘어가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른 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될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 물질과 쾌락에 빠져서 그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올무와 가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 구르지 않을 때는 이끼가 낍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고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편한 것을 추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명과 멀어지는 삶은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명자로 사는 것은 힘이 듭니다. 포기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식을 우리 가운데에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 앞에는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시고 역사하셔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게 맡겨주신 기업,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그곳에 사난의 권세를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밟은 그 모든 땅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귀하고 복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